요즘 사람들은 누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까? 정치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에 관한 회사들은 위기에 처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민자들로 세워진 나라, 이민자의 천국인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이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트럼프의 자국 보호주의가 경제와 평화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개월 동안 계엄과 탄핵 전국의 어두움 터널에 있었지만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와 국민 주권 정부가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고 우리는 또 새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가 멀지 않아서 회복되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조카 롯이 따라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온 그 롯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롯의 양떼와 아브라함의 양떼가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루가 멀다고 다툼과 싸움을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롯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종들과 나의 종들이 하루가 멀다고 다투는데 우리가 이제는 서로 분립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눈을 들어서 온 지역을 다 살펴보는데 가장 비옥한 땅, 가장 물질이 풍요로운 소돔성을 선택합니다. 롯은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소돔으로 갔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운 곳입니다. 넉넉한 곳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넉넉한 거기에는 죄악도 많았습니다. 마침내 죄악에 관영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소돔성은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롯은 소돔에 가서 지난날 모았던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물만 잃어버렸습니까? 아내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의 욕심을 찾아갔던 롯의 마지막에 참담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시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사는데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방의 모압 땅에 물질이 넉넉하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말론과 기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넉넉한 물질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큰 환난을 당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두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첫째는 오르바요, 둘째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두 아들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나오미의 집안에 가혹한 시련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내가 물질을 찾아서 모압으로 왔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 믿음의 자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오르바 룻의 두 며느리를 불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쫓아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잘못되었다. 나는 믿음의 자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니 너희는 너희의 친가로 돌아가거라. 이때 큰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제가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저보러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이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마침내 그의 후손의 다윗 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룻은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애나 지금이나 모두 다 목말라하고 물질의 부족함으로 곤고한 속에 있습니다. 죽음의 땅 애굽에서 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라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바다도 건넜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물질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하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부족하면 짜증이 나고 부족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일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부족으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2%가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수르강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수르강에 들어오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을 찾아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이 없는 저들 목이 타고 지쳐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사흘 전에만 해도 홍해바다를 나누어서 홍해바다를 건넌 저들이 홍해바다 언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이 터져라고 외치며 찬양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저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모세가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또 탈게 되어져서 그 마라에서 물을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술에는 물이 없고 마라의 물은 썼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마라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라에서 물을 먹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물을 찾는 것처럼 말씀을 찾으라. 물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을 필요케 하라. 그리고 말씀을 출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출행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11km를 더 나아갔더니 반나절 정도를 더 나아갔더니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 엘림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반나절 후에 엘림의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 낙원이 예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올해는 때때로 시험이 있고 때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고난이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요 잠시 주어질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잠시 근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우리가 연단하게 해서 승리케 함으로 우리는 그 시험을 도려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시험이 주어져 있습니까? 고난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 시험과 고난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험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시험과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연단케 하는 과정이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도리어 그 시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해밍웨이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이 소설은 노벨 수상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노인과 바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멕시코 말 위에 낡은 오두막 집에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는 멕시코 말 위에서 일평생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 또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자 그는 다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또 바다에 나갔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나갔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이 없습니다. 그 항구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산티아고를 가리켜서 비웃습니다. 저 노인이 이제 늙어서 고기도 못 잡구나, 이제 늙어서 고기 잡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티아고는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11일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80일을 나갔는데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84일 동안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산티아고입니다. 이때 해밍웨이는 이것을 가리켜서 살라오 그랬습니다. 살라오란 말은 스페인어로 단단한 애군과 재앙이 너에게 덮쳤다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재앙이 덮쳤으면, 얼마나 큰 애군이 끼쳤으면 84일 동안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이 산티아고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85일째 또 바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84일 동안 고기 잡지 못한 이 노인이 85일째 또 나갔습니다. 그런데 85일째 어찌 했습니까? 자기 배보다도 더 큰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투 끝에 자기 배보다 더 큰 고기를, 일평생에 가장 큰 고기를 잡아서 배에 끌고 항구로 돌아옵니다. 이때 해밍웨이는 이것을 올레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올레라는 말은 스페인의 투사들이 두 경주에서 소를 쓰러뜨리고 승리할 때에 스타디움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올레 올레 저 투사가 마지막 승리했다 하고 외치는 말입니다. 85일째에 자기 배보다 더 큰 고기를 잡아 돌아오는 산티아고에게 항구의 사람들은 모두 다 올레를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해밍웨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4일 동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85일째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공을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4일 동안 시험에 들었습니까? 84번에 어려운 일이 주어졌습니까? 85일째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84번의 시험에 들었다, 84번의 실패를 했다 해도 85일째, 85번째 우리는 원래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면 노마의 식민지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 이제는 노마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시킬까?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엘바티아 광야로 가시는데, 엘바티아 광야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율리아스 마을 해변 들녘입니다.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느냐? 장정만 5,000명, 여성과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침부터 오후에 해가 지기 전까지 종일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저들이 이제 허기가 졌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군중들을 먹여야 할꼬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샤프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돈을 거둔다 해도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하는데 또 200데나리온 돈이 있다 한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빵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의 노임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명이 받는 노임의 액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숫자가 먹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하고 또 그 돈이 있다 한들 지금 이 광야에서 어디서 이 많은 빵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샤프한 머리를 가지고서 계산했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안드레의 제자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도시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한 어린애의 한 끼의 도시락입니다. 어린애의 한 끼의 도시락을 가지고 2만 명이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린애도 압니다. 안드레가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서 2만 명이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먹을 양식을 찾으니까 이것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축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많은 숫자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입니다. 이 물고기를 압사론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압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큰 고기는 가져오고 아주 작은 고기는 바다에 살려주고 중간 고기는 이제 그 부두에다가 한쪽에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 내버려 두는 거냐? 그 마을의 과부들을 위해서, 그 마을의 고아들을 위해서, 그 마을의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리떡 5개나 물고기 2마리 압사료는 즉 가난한 자의 도시락입니다. 이 아이도 부유한 집안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그 아이에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안드레에게 예수님은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축사하셔서 5,000이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물과 양식이 없어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노뱀들이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들을 물게 했습니다. 뱀으로 죽게 했습니다. 그들이 탄식합니다.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이 뱀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달라, 광야에 세우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이 노뱀을 바라보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메어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외치는 겁니다. 다 나와서 노뱀을 바라보라. 이때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 종류가 누구겠습니까? 모세에게, 야, 모세가 미쳤구나.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죽어가고 뱀에 물려서 우리의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노스로 뱀을 만들어 놓고 뱀을 바라보러 하다니 모세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노뱀을 쳐다본다고 낫을 수 있는 것이냐? 해독제를 줘야 되고 환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낫든지 말든지 하지 무슨 노뱀을 바라본다고 나을 수 있겠느냐 하고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구원의 문턱에서 넘어진 자들입니다. 세 번째 종류 사람들, 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뱀을 메어 죽어가고 양식이 없어 굶주려 가는데 무슨 노뱀을 바라본다고 살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선자가 말씀하시니 그대로 해보자 하고 나와서 노뱀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노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이 다 내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노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려니 너희가 나를 바라보는 자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나음을 입고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7장,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 죽음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곤고한 사람입니까? 바울의 두 마음이 싸웠다고 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바울의 육신의 질병으로 사명을 감당하기가 곤고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놓였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기도하다가 지쳤습니다. 시편 69편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피곤하면, 지치면,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입이 지기도 하고 눈꺼풀이 떨리기도 하고 눈이 쇠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부르짖다가 피곤해 지쳤습니다. 눈꺼풀이 떨리고 입이 떨리고 무릎에 힘이 없어 주저앉았습니다. 내 침상이 눈물로 띄워졌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탄식합니다. 고라 자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라 자손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눈물 흘리지 않는 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다윗도 고라 자손도 오늘 우리도 곤고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평화가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망의 자리에서, 이러한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입니까? 나를 구원할 자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의 곤고함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평화가 없는 싸움에서, 사랑으로 굶주린 곳에서 나를 구원할 자를, 나를 세울 자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곤고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롯이 물질의 욕심으로 소돔으로 갔더니 어땠습니까? 물질을 많이 얻었습니까? 도려 물질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물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이 많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으로 가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물질 많이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큰 환난을 당해서 남편과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곤고할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노덱의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한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는 것이 복의 근원의 시작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한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안드레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수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물이 쓴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복통을 일으키고 쓰러졌습니다. 우리를 돕는 자가 누구십니까?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할 때 머리로나 풀려고 하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산은 부족할 뿐입니다. 샤프한 머리를 가지고 온 빌립이 계산을 아무리 잘 두드려도 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풀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푼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는 것입니다. 누처럼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푸는 정답입니다. 공부할 때 불평하면 더 큰 시험에 듭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 인내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엘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오늘 때로는 광야의 삶에서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최선을 다해서 엘림의 축복을 체험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고 탄식하는 바울처럼 오늘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나에게도 엘림이 예비되어 있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